마가복음 1장 40절에서부터 45절까지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가락에 따라서 흥겹고 즐거운 노래도 있고 또 슬프고 어떤 장엄한 노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림도 똑같은 풍경화라도 바다를 배경으로 한 풍경화도 있고 산을 배경으로 그린 또 꽃밭을 배경으로 그린 그림이 있듯이 그래도요, 어떠한 단어나 문장이나 어떠한 장소가 나오면 앞으로 있을 어떠한 것을 암시하기도 하고 또 그것의 그림의 배경과 같이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어떠한 것이 배경으로 나오냐면 단어가 하나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가복음에서는 1장 3절에 보니까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가 이사야서 40장 33절을 인용하면서 어디에서 소리가 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곧게 하라고 했다고요? 광야에서.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어디에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칩니다. 또 뒤에 보면 성령이 예수를 어디로 몰아내셨다고요? 12절에 광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시면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광야에서. 이렇게 마가복음 1장은 처음부터 광야를 배경으로 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그 근거 출발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것, 출애굽한 것을 그 전제로 한 것입니다. BC 1446년에 보통 우리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BC 1446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그 사건은 분명히 단회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 기록된 여러 많은 선지자들은 출애굽한 사건을 단순히 과거에 한번 있었던 사건만으로 설명하지 않고 앞으로도 그와 같은 출애굽, 제2의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 또 새로운 그러한 출애굽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여러 곳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죠. 그 중에 특별히 하나,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서 구속받은 자를 건너가게 하신 이가 또 다른 일을 또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봐서 이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예수님을 바로 구약시대에 출애굽한 모세가 있었듯이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2의 출애굽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인생들을 거기에서 건져내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에서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신 이 사건이 그 나병 환자에게서는 바로 출애굽을 건넌 것 같은 그러한
건넌 사건과 같은 구원의 사건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요. 맨 처음에 가버나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거 다른 사람의 가르친 건 아닌지 차원이 다르구나. 또 그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와서 귀신을 쫓아내죠. 그 이후로부터 순식간에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 지역에 온통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에서 각색 병자들이 오고 또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이 와서 이제 다 고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주위에는 항상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그것이 많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시냐면 산으로 올라가셔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그 산 위에서 많은 무리들을 앞에 놓고 설교하신 설교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꽤 넓은, 긴 그러한 설교를 하신 다음에 8장 1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는 말씀을 마치시고 산에서 어떻게 해요? 내려오시는데 2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나병 환자. 오늘 마가복음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그 나병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꽤 소상히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생략해버리고 이 나병 환자 1장에서 하나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쳐주셨는가, 어떻게 그를 구원시켰는가, 어떻게 죄와 사망의 몸에서 그를 건지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성경 레위기 13장 14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 많은 질병 중에 단순히 하나의 병이 아니라 이것은 누가 내린 형벌과 같았어요? 하나님이 내린 형벌로. 그래서요 이 나병인가 아닌가 하는 진찰부터가 누구한테 가서 보이고 하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의사한테 가서, 무슨 피부과 의사한테 가서 이게 나병인가 아닌가, 뭐 좀인가 뭔가를 분별해달라고 전문가한테 가서 그걸 물어보라고 하지 않고 병에 대해서 무지한 누구한테 찾아가서, 제사장한테 찾아가서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판별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이 이것은 나병이다 아니다 라고 이제 판결을 해 주는데요. 어찌 됐든지 간에 그 나병에 걸리면 부정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죗값을 치르는 사람으로 판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확진이 되면 이 사람은 일반인들이 거주하는 동네에서 살 수 없어서 그들과 떨어진 동네 밖의 구석진 곳에 가서 외진 곳에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만일 이 나병 환자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가까이 다가오면 이 나병 환자는 100m나 150m 정도로 가까이 오게 되면 나는 부정하다 하고 입술을 가리면서 소리를 지르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사람입니까? 그의 외모뿐만이 아니죠. 저는 아직 나병 환자를 이렇게 직접 목격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단지 예전에 시골에서 살 때요, 모든 천으로 이렇게 가리고 거린 그 동양 얻으러 다녔던 분이, 이상하게 생긴 분이 한 분이 있는데 동네 분들이 저분이 나병에 걸렸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나병 환자는 신경이 마비돼서 온 몸에 진물이 흐르고 썩어 고름이 흘러서 냄새가 진동하고 또 손가락 발가락이 떨어져도 떨어진 줄을 모르는 그러한 병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예전에 나병에 걸렸으면 치료책도 없었어요. 치료책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일제시대에는 그러한 사람들 길거리에서 만나면 강제로 저기 설옥도라는 곳에 갔다가 그곳에 넣고, 실은 구금 생활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지내도록 했지 않습니까? 이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병 환자도. 그의 삶은 정말로 내가 살아있으니까, 호흡하고 있으니까 살아있는가 보다 그렇게 느껴지. 그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무슨 치료책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삶은 그의 몸과 함께 점점점 더 무너져 갔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누구 하나 제지한 사람도 없고 제지당한 사람도 없이, 제지당하지도 않고 하여간 예수님 발 앞에 이 나병 환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얼마든지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41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41절 시작. 네, 자, 이 문둥병자가 문둥병에서 깨끗함을 받게 되는 어떤 직접적인 원인 하나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스플라크니테니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요 한국말로 옮기기에 참 어려운 단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냥 컴패션이라는 단어로 했는데, 이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실은 여자의 그 자궁을 의미하는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 내 마음이 태아와 엄마가 하나이듯이 하나를 이루었다, 공감했다. 그냥 심리학에서 말하는 공감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아이가 아픔을 느끼면 엄마가 아픔을 느끼듯이 그렇게 하나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그의 속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나병 환자는요, 어떠한 초기 증상이 아니라 아주 중증 환자라고 봅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썩고 냄새나고 몸이 무너져가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아요? 그의 마음은 더 썩어 뭉그러져 갔을 거예요. 그러한 그 나병 환자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동일시했던 것 같아요. 똑같이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이 흐르는 데서 일어나는 존재의 행동 양식이다, 이런 어떤 어려운 말로도 어떤 분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행동하는 이유가 행동하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보고 긍휼히 여겼다라고 하면 내 마음이 선해서 착해서 동정하는 마음이 일어났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그 너무나 헐벗고 굶주리고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절망 속에 있는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만들게 한 동인이, 원자가 됐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하는 단어가 13번 나오는데 12번은 꼭 예수님과 연관되어서 나오는 단어이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으면 꼭 그 뒤에 기적이 따라옵니다. 기적이 따라와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 본받기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은 존재가 되어야 이 나병 환자처럼 주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옷을 찢을 것이 아니라 무엇을 찢으라고요? 마음, 너희들의 심령을 찢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통회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은 소와 양이 기름이 아니라 너희들의 뭐다? 상한 마음이다. broken heart, 깨어져 버린 마음이다. 너희가 어디에도 소망을 둘 수 없고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질글씨, 유리글씨 깨어지면 그걸 다시 붙일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온전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완전히 바닥나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깨진 질그릇, 유리그릇과 같은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일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겉모습을 이렇게 화려한 옷으로 치장하고 나오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정말로 나는 주님의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 어느 것에도 내가 힘이 되고 의지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내 소망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말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나오는 사람, 주님, 내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마치 나병 환자가 썩어 고름이 흐르고 몸이 무너져가는 것처럼 내 심령이, 내 형편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 나가서 저처럼 넥타이나 채고 있으면서 깡통 들고 여기 한 푼 줍시오 하면 내가 동량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떠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다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죄를 묻어두고 자꾸 자기의 어떤 잘난 모습, 깨끗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하면 도리어 하나님은 내가 너 도와줄 거 없어. 그러니까 잘 가라.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원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시발점이 되어 항상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어. 유대인들은 그러한 부정한 자를 접촉하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타취임, 그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만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이러한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문둥병 환자에게 깨끗함을 받으라고 하니까 곧 병이 어떻게 해요? 깨끗해진지라. 이 단어도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단지 우리 육신의 병을, 질병을 고치다, 치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라피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여기에서 세라피가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쳤다, 세라피오 했다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카라디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뭐냐?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어떠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단순히 육신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도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치료했음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그 병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끗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깨끗함을 받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그 바로 서는 게 뭐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러한 은혜와 복을 얻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딱 한 번요, 불쌍히 여겼다는 말이 비유에 쓰인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누가복음 10장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쓰인 단어인데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서 질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것이 옳은 말이니까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이 율법사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라고 했으면 너 그대로 행하라 그랬더니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사돈의 팔촌 아니면 자기 동네 사람, 자기 민족까지도 내가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나는 사랑할 것, 이웃을 다 사랑할 만큼 했습니다. 이런 자신만만하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할 때, 반문할 때 예수님께서 그때 그 율법사에게 대답으로 말씀하신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거반 어떻게 되었더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lp death, 반절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을 확률도 50%, 살아날 확률도 50%예요. 그렇죠? 지금 어떠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옆을 뭐예요?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또 뭐예요? 레위인도 보고 지나쳐버리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목사도 보고 지나쳐버리고 장로님도 보고 지나쳐버렸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가장 멸시하는 누구요?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상종은 관두고 이 문둥병을 안 만지는 것처럼 사마리아 사람을 절대 만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시받는 사마리아 사람, 무시당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본 것처럼 불쌍히 여겨,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단어 딱 한 번 나와요. 불쌍히 여겨서 그 상처를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여관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돌봐주시오 하면서 몇 데나리온을 주죠? 2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 당시 여관이요, 하룻밤 자고 밥을 먹는데 드는 비용이 2분의 1 아사리온이요. 그러니까 2분의 1 아사리온은 어느 정도 데나리온 값으로 따지면 30분의 1 정도 되는, 30분의 1 정도 되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2 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앞으로 2달 동안 묵어도 넉넉할 경비를 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묻습니다.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이웃이 되겠는가? 그 율법사가 스스로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 자비, 사랑을 베푼 사람, 불쌍히 여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간 레위인이나 또 그 제사장은요, 자기의 중심 나름대로의 행동 양식 규칙에 의해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 죽을지도 모르는데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 정결의식법을 지키려고 어쩌면 피해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키고자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적인 행동 양식, 정결의식법보다도 사랑이 더 우선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비유거든요. 사마리아 비유를 통해서 과연 사랑이 무엇이냐, 또 그것 이전에 사랑을 평가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받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많다 적다라고 평가하는 것이지, 내가 조금 라면 한 상자 갖다 주고, 내가 조금 사과 한 상자 갖다 주고 내가 이 사람 사랑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쌀 100가마니를 갖다 주어도 사랑이 없이 갖다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이 갖다 주는 형식적인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가까우고 연말연시가 가까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주고 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때요, 우리가 먼저 이 주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 가지고 이웃을 찾아갈 때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내 무슨 선한 공적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면서 그에게 찾아가 그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 영혼까지 치료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목자와 목녀는 더욱더 목원들을 잘 섬기시고, 목원들은 또 목자와 목녀와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사랑으로 육체와 영혼을 거룩함까지 회복된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다시 말해서 제2의 출애굽을 한 구원 얻은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냐면, 이제는 애굽에서 나왔으면 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졌어요? 광야 생활이 남겨진 것처럼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 나병 환자에게 또 남은 것이 있다면 이제 남은 광야 생활과 같은 신앙 생활이 남아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깨끗함을 받은 그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을 드려라 하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깨끗함을 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45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44절에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못 지켰다는 거예요? 예? 하나도 못 지켰어요. 하나도. 이 나병 환자가요, 45절만 딱 떼어놓고 이야기했다면 그의 간증이 잘못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정작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근데 막 떠버리고 다녔다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그렇게 오늘 45절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더 많은 일을 해야 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한 꼴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이랬을까? 왜? 이제 그의 육체가 영혼이 거룩해진 깨끗함을 받은 이 나병 환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해야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지 맘대로 해버리고 말았을까? 신앙생활이요, 광야 생활의 첫 출발부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에서 나온 지 3일 만에 광야 생활을 이제 시작할 때 3일 만에 어디에 도착하냐면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요. 그런데 애굽에서 가지고 올 때 물도 다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물을 또 먹으려고 하니까 그 물이 어떻게 해요? 써서 마시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며칠 만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까? 3일 만에. 지금 이 나병 환자는요, 깨끗함을 받자마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질 않아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자기 기분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기분, 감정 따라, 형편 따라 따라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대로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깨끗함을 입은 나병 환자도 너무나 좋아서 뭔가 예수님을 더 알리고 싶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생활의 첫 발부터가,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이 나병 환자는요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실은요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서 가족들에게 알려라 그런 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아직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들의 인식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저 병 고치는 사람, 귀신 쫓아내는 사람,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누구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알아야 되고 메시아로 알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자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냥 내 병만 고쳐주는 사람으로, 또 나에게 배고픈 떡을 주는 사람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떡을 얻어먹은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나 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다 먹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떡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땀 삘삘 거리지 말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좀 일해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는 말이 참 양식이고 떡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못 알고 따르게 되면 엉뚱하게 가게 돼요. 엉뚱하게. 일반 미신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서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를 알려주시고 그 뜻대로 목적대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확진을 받게 하셨을까? 나병은요 다른 병과 달리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면역력이 없어서 그 병에 걸린 게 아니라 누가 그 병을 주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아직까지는 일반인들은 유대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관습과 전통은 제사장이 가서 보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제사장이 나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확진을 받으라고 한 거거든요. 내가 아무리 내 스스로는 내가 옳아, 내가 죄짓지 않아서 잘못한 게 없어, 의롭고 정당하고 깨끗해도요 공동체 생활에서는 공동체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그때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이 확진을 해주어야 나음을,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음을 인정받았거든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생활, 교회 생활을 할 때 절대 내가 옳다고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앞에 인정을 받고 또 교회 앞에 여러분들이 허가를 받고 동의하는 속에서 그 다른 모든 일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재물을 바치라는 그러한 의미도 거의 비슷한 것인데요. 레위기서에서 보면 그 문둥병자가 나을 때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에게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어디에서 잡아 죽이냐면 질그릇 안에서 잡아 죽여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무엇과 같은 사람? 질그릇과 같은 사람. 그리고 그 질그릇 안에서 찢어 죽인 그 새의 피를 이 문둥병 환자에게 바릅니다. 그래서 너는 이제 깨끗해졌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머지 새 1마리는 이 새가 대신 죽었기 때문에 날려보내요. 자유함을 얻게 합니다. 그러한 의미, 상징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맞고 찢기시고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모르는 거죠. 아직 참 이 나병 환자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자칫 잘못하면 내 기분 따라 내 감정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다른 길로 가기 쉽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명심.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자기 입장에서 오버센스 하는 거예요. 과잉충성하는 거예요. 아무리 위대한 일을 갖고 어떤 감동적인 간증이 있더라도요, 다 주님께 유익한 것만은 아니에요. 나병 환자처럼 도리어 불순종의 소치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있다는 것을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은 후에 우리의 광야 생활이,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어떤 열심이나 노력과 감정보다는 무엇을 앞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야 된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많은 차이가 있다니까요. 이사야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내 생각과 같지 않은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인간은 굉장히 기분 좋았을 때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신 적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사람들이요 성전 안에서 비둘기 팔고 장사하고 돈 바꾸고 너무너무나 좋았어요. 많은 이익을 남겨서. 그런데 예수님은 화가 나가지고 성전에 들어오셔서 다 둘러 엎어버리시고요, 채찍으로 막 노끈으로 휘둘리십니다. 화를 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다른 때가 많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분이 좋았어요. 야, 우리 같이 음식 먹자. 그런데 그 옆에서요,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아니, 죄인들과 예수님 함께 먹고 마시네? 달라요. 우리는 굉장히 좋아서 하는 것 같지만 주님이 싫어하는 것 있고요, 우리는 싫은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말씀이 가는 곳까지 함께 따라가고 멈추는 곳에서 함께 멈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를 탑건이라고 하잖아요. 어떤 소령이 뽑혔더라고. 올해의 탑건 무슨 소령. 그런데요, 그 비행기가 말이에요, 갑자기 딱 전속력으로 가다가 스톱한다. 그럼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 때도 시속 100km만 타고 가는데 급정을 해도 몸이 앞으로 쑥 쓸리잖아요. 또 비행기가 동체가 뒤집혀서 날아가는데요, 그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상에 있을 때보다 6배, 7배까지 뛰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조종사들도. 그럴 때. 근데 여러분, 여기서 뺑뺑 그 자리에서 한 서너 바퀴만 돌고 동서남북이 어딘지 가라고 그래도 잘 헷갈리잖아요. 자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혼미한 중에도 조종사들이 정확하게 타켓을 가서 명중시킬 수 있는 것은 그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게이지, 표시판을 보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 내 비행기 위치가 어디에 있다, 내가 목표물이 어느 거리에 있다, 이걸 정확하게 뭘 보고 아는 거예요? 그 비행기 안에 있는 모든 표시판을 보고 아는 거예요. 자기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절대 조종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예요. 어쩔 때는 돈의 유혹 속에서, 어쩔 때는 어떤 명예와 권력의 유혹을 받으면서 헷갈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자리를 지켜주고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분명히 제시해 주는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붙들세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입니다.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시편 37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의인의 마음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그 걸음이 실족치 아니한대요. 의인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박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박쥐는 어디에 붙여서, 발을 붙여서 살아요? 하늘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다 계획과 목적과 걸어가야 될 방향과 뜻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쫓아 하늘에 붙잡혀 살아가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거를 놓아버리고 뭐요? 내 땅에 발을 붙이고 내 마음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멈추고 싶은 대로 멈추고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인은 그 마음에 무엇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절대 그 걸음걸이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비록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다시 붙들어 일으키시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걸이는 이 땅을 비록 디디고 살아가고 있지만 거꾸로 매달려 하늘의 법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기에 충분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온전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몸과 마음이 깨끗이 치료된 다음에 왜 실패했다고요? 자기 기분 따라, 자기 생각 따라, 자기 열심 따라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무엇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하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